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눈을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마디마디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죄에 갇혀있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부족함 없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기회를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 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아마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대학에 가고 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할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이는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재미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일이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긴 하였으나 실제 그렇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재물과 안위 등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몸소 느끼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묘한 기분과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일종의 존재론적 갱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멘붕에 빠지는 일종의 통과 의례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골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사라진다는 체감 속에서, 그렇죠? 그런 인식 속에서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할까? 왜 돈을 벌어야 할까? 왜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더 큰 권력을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 왜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답을 영원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을 이전보다 더 사모할 때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 2개를 주신 이유는 이러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치는 신앙의 강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받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상을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때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즐거울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혹은 집을 장만했는데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과연 신이 날까요? 아마 한숨만 푹 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며 공허한 마음을 지울 길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혼자 드리지 않고 최소한 2-3 사람이 함께 드리는 이유도 그렇게 할 때 보다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눌 지체가 없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따라서 타자가 있고 공동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혼자서 팬토마임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반드시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혼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찬송할 수는 있어도 혼자서 영적 교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쨌든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죠?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혼자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함께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그 소망은 10배가 되고 100배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 충분히 견딜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며 주기도문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가끔 총회에 가보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너무 빨리 외우는 것을 봅니다. 이 가사를 이 안에 있는 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외거나 읽으니까 이게 주술을 외우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볼 때는 의도하여서 천천히 외우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소리가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빨리 외우던 게 그 습관이 되어서 템포가 맞지 않아서 리듬이 잠시 끊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듬이 끊기더라도 내용을 곱씹으며 그 다시 템포를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도의 본질은 내용에 있지 그것을 낭독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외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이 기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함께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도 모아지고 정신도 모아져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발현되어 주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재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도 함께하는 것이고요. 십계명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후 아멘도 함께하죠. 그렇죠? 그렇게 함께 찬양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것, 무너졌던 것, 그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요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있죠. 모든 인식이, 모든 사고가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으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학적 사고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고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연결할 때도 있고요.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을 연결할 때도 있고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연결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어떤 집사님이 헌상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나의 가족인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가정뿐만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이 성령구 저의 삶과 같다고 생각하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타자의 삶이 나의 삶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중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삶과 죽음과 기쁨과 슬픔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마치 고발장을 읽듯이 그들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정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가르쳐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역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주의 기도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너무도 딱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그 말씀이 1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미화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강조하면서 자신은 죄인과 세리와 차원이 달라서 많은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 대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급급한 자들이었지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고 우리의 억울한 점을 모르시고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간구하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그것을 간구하는 것인지, 지금 네가 그것을 갖게 되면 나를 떠나서 많은 죄를 지을 터인데 왜 자꾸 그것을 달라고 하는지, 지금 네가 간구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에 가까운데 왜 자꾸 그를 모함하고 저주하는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언부언하지 않아서 했던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퍼붓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나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내 뜻을 다 알고 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공연히 내 처지와 상황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죠. 대신 어떻습니까?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 나의 삶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에 파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요체인 것입니다. 요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가 아닙니다. 우린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햇살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일매일 자라나는 믿음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한 손으로 주의 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은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신다. 나의 기도에 갇히지 않고 나의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달라질 때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주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는데 밖에서 어떠한 분이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년 신사였는데요. 그 식사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은혜가 되어서 전 넋을 잃고 한동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정말로 짧게 기도했거든요. 길게 짧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성스럽게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전 중에 장례식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